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세요 하면 좋아하지만 불행하세요 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정신병원에 가야 되죠. 불행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기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행복해 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막상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은 어려움이에요. 문제예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는 늘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맨 처음 겪은 느비딤 전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투 가운데 이들은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이 전투를 걸어왔고 그런데 거기서 싸웠는데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 어떻게 힘으로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행복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의 장면이 나와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강하잖아요. 막 털이 막 부실부실 나고 막 짐승들을 잡아오고 사냥을 좋아하고 막 힘이 센 남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홍해를 건너 느비딤을 지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도록 놔두지 않고 이 사람들이 통과하다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먼저 막 기습해서 공격에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뭐 전쟁의 무기를 들고 왔겠어요? 홍해를 건너왔는데 지금 뭐 칼이 있겠어요? 뭐 병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싸울 수 있는 거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주먹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전쟁을 준비해서 지금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니 이 전쟁은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싸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갑자기 와서 내가 코를 팍 쳤어요. 코뼈 팍 났어. 그러면 진 거잖아요. 내가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와서 먼저 싸움을 걸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귀 아말렉이 우리를 늘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마귀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 마귀하고 함께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동탄이라는 지역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평안한 것 같지만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지 이 이동탄에 온 영혼들을 교회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동탄에 보세요. 이사는 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새로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교회도 안 가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놀러나 다니자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놀러 가자. 내가 저항 같지만 내가 악한 것이 나를 공격해왔고 내가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에이 서울도 뭔데 뭘 서울 교회로 가지 말고 쉬자. 몇 교회나 다녀오다 그냥 놀러나 가자. 그러다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동탄에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사 와요? 정말 평균적으로 따져봐도 25%만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아니 10%만 교회 다닌다고 해봅시다. 10%. 그럼 지금 한 이동탄에 한 20만이 이사 왔으니까 적어도 2만 명은 다녀야 되잖아요. 이동탄의 교회들 다 합쳐도 2만 명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이 교회, 큰 교회가 이동탄 뭐 몇 개나 있어요? 1동탄에 있는 큰 교회들 물어보니까 여기서 와서 몇 가정 갔는데 거의 안 가요. 1동탄의 큰 교회도 거의 안 가요. 그러면 2동탄에 안에 있는 교회들 몇 군데 갈 텐데 교회들 큰 교회가 없잖아요. 커야 뭐 잘 커야 뭐 몇백 명. 그러면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지는 거예요. 이 2동탄에 와서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악한 것은요 우리를 늘 공격해와요. 죄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질병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저주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죽음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요 그냥 넉넉고 있다가는 그것에 당하는 거예요. 질병에 당하는 거예요. 무기력함에 다 당해서 우리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아말렉의 전술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가운데 싸우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말해요. 알아야 이겨야 알아야. 그들의 전술을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두는지 이것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냥 공격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공격당해요. 이단들이 요즘 얼마나 성행한지 아세요? 어제도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예수 장막 요한 성경 이렇게 왔어요. 열어봤더니 신천지 목사님 세동단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해서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요. 교회들이 잘못됐으니까 신천지로 와라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교회 얼마나 걔네들 당당해요. 목사님들한테 다 편지 보내서 신천지로 와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서 신천지하고 한번 가서 밖에 가서 대화하고 오세요. 하고 여기 있어요. 여기 가면 늘 여화증 있는데 가서 여화증 한번 하나 전도해 오세요. 그러면 해오겠어요? 가다가 몇 마디 하다가 깨갱하고 오겠죠. 그들이 어제 편지 보니까 성경으로 대화하자 이렇게 하고 성경으로 대화하는 거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도 성경으로 대화하지. 이번에 천안에서인가? 네, 천안에서 천안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하고 이 목사님과 신천지하고 한번 붙었어요. 맨날 신천지가 하자 하니까 기독교가 좋다 한번 붙자. 그리고 몇 가지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논리적으로 싸웠겠죠. 근데 나중에 신천지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없이 싸우자 이렇게 말해요. 성경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없이 하자는 건 뭘 하자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논리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문만 딱 하나 빼와서 이것만 보고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앞뒤 문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가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 하나만 빼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버려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앞뒤 문맥을 봐라. 이건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맥락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걔네들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성경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단들은 얼마나 강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단들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여화증인 친구가 하나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토요일도 학교를 갔어요. 요즘은 토요일 학교 안 가지만 저희 때는 다 다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토요일 날 교회를 안 나와요. 학교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온가 봤더니 양복 입고 고등학생들 양복 입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너 왜 학교 안 오고 전도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에게는 전도의 시간이 다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몇 시간, 중학생은 몇 시간, 고등학생은 몇 시간, 집사님은 몇 시간, 권사님은 몇 시간, 장로님 몇 시간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채워야 돼. 근데 그 시간이 그때 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의 전도를 해야 돼. 그것을 해야 그들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막 터미널 같은 데 보면 할머니도 막 이렇게 숙여서 파수나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거 왜 줘? 그건 그에게 정해진 시간을 그 하고 권사님에게 몇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나가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이 터미널 같은 데 앉아서 파수대 이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마귀는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어차피 그들은 자기 밤이니까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마귀가 나를 지금 어떻게 점령해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 무방비책으로 했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말씀도 몰라요. 믿음도 없어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게 영적으로 이게 바르게 되는지 악한 것이 들어오는지 이걸 모르고 분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말렉의 전술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을 치지 않고 중간도 치지 않고 보니까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와요. 마치 동물들이, 사자들이, 여러분 TV에서 봤을 거예요. 동물들 이렇게 뭐 사슴 같은 거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 가서 어미 공격하지 않아요. 저 뒤에 와서 힘없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애나 아니면 새끼나 힘없고 처져 있는 뒤쪽으로 그 무리들이 막 뛰어갈 때 처져 있는 걔네들을 공격하잖아요. 아니면 쫓아서 무리가 다 이쪽으로 하는데 얘만 한 마리 이쪽으로 갔어요. 방향을 잘못 들었으면 얘는 잡혀먹는 거예요. 자, 이 아말렉도 똑같이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저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공격해 오냐? 믿음의 행진을 해가는데 믿음의 행진 가운데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약점부터 공격해.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약점이 뭔지를 딱 봐서 그 약점을 딱 틈을 타고 들어와요. 동물들도 보니까, 사자들도 보니까요,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그 사이로 탁 들어가서 이것을 샥 이렇게 나눠놔요. 그리고 거기를 가서 이 약한 애를 잡아먹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처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 가운데 같이 나가야 되는데 뒤처져 있으니까 마귀의 밥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나가는데 나는 좀 뒤로 좀 빠지지.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합시다. 나는 좀 나중에 하지. 피곤하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나는 좀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믿음의 행진에 나가는데 뒤처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밥이다? 마귀의 밥이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뒤처져 있을 때 그들을 잡으러 와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을 때, 감사가 사라지고 점점점 감사에서 멀어질 때, 그때 그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물질에 약하면요, 물질로 공격해와요.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공격해오죠. 권력이 약하면 권력으로 공격해와요.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공격해와요. 술, 담배 여기 약해 있으면 반드시 그걸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이 마귀는요, 마귀도 이 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짜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것밖에 모르지만 마귀는요 다 알아요. 마귀도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약한지 거기는 금세 타고들어요. 타고들어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악한 마음이 있구나. 뒤처진 마음이 있구나. 거기는 싹 타고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님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마귀님이 그래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돌아서 딱 집을 쳐버리는 거예요. 집을 치기 시작하면요 이 마귀를 빼내기가 힘들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금방 들어오면요, 기도하면 금방 떠나가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분이 있어요. 예전에도 막 이 축사를 할 때 보면은 막 군대 귀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름이 뭐냐고, 군대 귀신. 얼마나 들어와 있냐? 막 100명, 막 150명 이렇게 들어요. 귀신이 막 100마리가 넘게 들어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한 마리 들어왔다가 다른 애들 다 끌고 들어온 거야. 여기 좋으니까 너도 돌아, 너도 와, 너도 와. 그래서 걔네들이 마음에 딱 집을 져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막 엄청 싸워야 돼. 정말 몇 시간씩이나 돼요. 때로는 그 한 사람 듣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그 마귀가 다 쫓아가요. 한 명 한 명. 우리가 악한 것이 들어왔다고 해도 빨리 회개해버리고 빨리 버려버리면요, 우리가 깨끗함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오래되면 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 제가 세상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설거지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니, 설거지가 너무 싫어요. 먹는 건 좋아하는데 설거지가 싫어요. 그래서 옛날 자취할 때도 저는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놓는 거, 저와 같이 살았던 친구는 걔는 설거지, 이렇게 늘 했어요. 설거지가 싫어요. 그래서 만약 설거지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 먹던 것이 말라 비틀어지죠.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워져요. 불려놔야 돼. 근데 먹은 걸 금방 씻으면 잘 씻겨지는데 오래되면 이게 안 씻겨져.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빨리 씻어버리면 이게 씻어지는데 오래되면 이게 안 씻어져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이 무엇을 공격해오는구나, 어떻게 공격해오는구나,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좀 달라졌네, 빨리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상한 감정, 인간관계의 갈등, 원망, 불평, 질병, 이런 것이 있으면요, 마귀가 아주 좋아해요. 그것을 타고 들어요. 절망되어 있는 이런 마음들, 아픔도요,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난 아파, 의사가 죽은데, 그러면서 이 악한 것이 싹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악한 것에 밥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늘 봐야 돼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현재 날이 조금씩 더워지다 보니까 조금만 지내도 땀이 나요. 더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샤워를 한다. 뭐 그러신 분들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한다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찝찝하겠죠. 일주일 내내 찝찝하겠죠.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몸은 더우면 하루, 여름 같으면 하루도 몇 번씩 샤워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놓고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오만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 와서 30분 설교 딱 듣고 나는 다 됐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더러워진 걸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그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몸이 더러워져도 이 찝찝함도 모르겠죠. 왜? 이건 이 기능들이 마비돼 버려서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능이 마비돼 버리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악한 것이 침투에 들었는지, 어려움이 왔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악한 것이 더 잘 들어져. 좋다, 여기 우리가 있을 곳이구나.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하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또 죄져도 씻어내죠. 그것이 계속 쌓이면 이제 나중에는 잘 씻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싸워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어야 돼. 주님을 믿되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 대충 해서는 안 돼. 한 주 나오고 다음 주 쉬고 뭐 이런 삶이 돼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꼭 그래요. 한 주가 잘 넘으면 다음 주는 확 빠져. 지난주 70명 오고 오늘은 확 빠져버렸어요. 어디가 다 가버렸어요. 한 주 나 지난주에 갔으니까 이번 주는 놀러 가는 날 그렇게 됐나 봐요. 한 주만 잘 나오면 그 다음 주는 잘 나온 날도 불안하고 안 나온 날도 불안하고 늘 불안해.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요. 지난주 나왔다가 이번 주 또 세상으로 가고 놀러 가고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이 더 쌓이고 더 쌓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갈 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도 보세요. 예전보다 얼마나 잘 놀러 다녀요. 요즘 뭐 해외여행이 뭐 예전보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잖아요.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그런데 뭐 우리나라가 예전 IMF보다 더 힘들다, 어렵다 다 그렇게 말하는데 놀러 가는 데는 엄청나게 열성을 다하는 것 같아요. 뭐 캠핑 뭐 열심히 해요. 놀러 가는 건 아주 열심히 해요. 우리가 그렇게 놀러 가고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하지만 예전보다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전보다 행복하냐 하면 다 행복하지 않다고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차라리 못 먹고 못 입었을 그 60년대 그 70년대 그때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좋은 대로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수가 부자 나라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예전 통계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행복하다고 뭐 그런 통계가 한번 나왔는데 가난해요. 어려워요. 가보면 정말 불쌍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죠.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겁게 놀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갔을 때 우리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즐거워하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창조의 그 말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그것이 행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꼭대기에 선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 날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네가 전진에 가서 그들과 좀 싸워라. 그러면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그러면 모세는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뭐 해야겠어요? 자, 만약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장수에게 싸움이 났을 때 당신이 좀 나가서 싸우세요. 그러면 장수는 나라의 임금님은 뭐 해야 돼? 도망가야 돼? 아니면 같이 나가서 싸워야 돼? 어떤 왕이 더 좋은 왕일까요? 같이 싸워주는 왕이 좋아요? 아니면 도망가는 왕이 좋아요? 자, 뭔가 힘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너 가서 싸워? 그럼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이것만 보면 모세 그럴 수 있어. 같이 가서 지금 기습해서 공격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힘써서 싸워야지. 왜 지금 아론과 훌, 모세 이 세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모세는 왜 산으로 올라갔냐? 이것을 한번 봐야겠죠. 자, 산이라는 것은 높은 것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이죠. 밑에가 다 보여요. 자,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 이 족속이 싸움의 모습이 다 보이는 것이 높은 것이에요.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기고 있구나, 누가 지고 있구나, 이것을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려고 그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서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전쟁터에 그가 같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파악 못해요. 만약 맨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눈앞에 내가 손 하나만 갖다 대도 세상이 안 보여요. 왜? 내 눈앞에는 지금 손이 가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까운 것을 보면 먼 것이 보이지 않아요. 뭐 그렇잖아요.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나무만 보면 숲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은 모세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부딪혀서 싸워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눈앞에 너희가 현실의 세계에 가로막혀 있으면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넓은 것을 무엇을 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눈앞에 있는 현실, 아픔, 절망, 문제, 자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육신의 병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암입니다. 병원에서 탁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요 마음이 철렁하겠죠. 저도 가끔 그냥 혼자 하는 생각해봐요.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하면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해볼까?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다 보니까 아니 목사인데 제가 막 충격해서 오늘 설교는 쉽게 제가 암 걸렸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암이 요즘은 한 3사람에 1사람 걸린다니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암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런데 암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뭔가 가슴이 덜컥할 것 같긴 해요. 의연한 척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니까 앞에 가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덜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했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덜컥할 수 있죠. 암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덜컥했죠.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가 이것 가운데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덜컥할 필요가 없죠.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입니다. 이 소리 덜컥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15년도 더 연장시켜주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모세처럼 눈을 들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해결책이 보여요.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책이 보여요. 그게 희한해요. 내가 그것에 빠져있으면 절대로 안 보여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정신없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와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 옛날에는 왜 그렇게 그때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그때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현실만 보여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오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도 해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괜한 문제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괜한 문제 주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때로는 자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공부하라고 말해요.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도와주지 않고 아이가 해결하도록 해요. 왜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단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겠어요? 때로는 아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이 주겠어요? 거기는 반드시 선물이 있어요. 선물. 그 선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팠어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물을 거기다 숨겨놓고 야 이거 찾아와. 마치 이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찾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현실에 빠져서 내가 왜 그런지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안에서 소중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문제나 장애를 똑바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세군 교회에 김희아라는 이 부교가 있는데 그의 어린 시절은 태어났는데 왼쪽 얼굴이 다 이렇게 빨갛게 그 뭐 점이라고 할까요? 빨간 점? 이건 흑백이라 잘 보이진 않는데 빨간 점으로 얼굴이 다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얼굴에 이렇게 다 빨간 점이 왼쪽에 있으니까 아이를 이 보육원에다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랍니다.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거기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오히려 거기서 감사를 해요.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왼쪽 얼굴에 이 붉은 점도 사실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오른쪽 얼굴 이 상악골에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얼굴을 째고 이 상악골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받게 됩니다. 얼굴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뼈를 드러내고 수술했어요. 그런데 수술해서 잘못됐는지 얼굴에 앞면에 장애가 와요. 마비가 와버렸어요. 그녀 얼굴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수근덕거려요.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좀 봐. 얼굴 봐, 얼굴 봐. 저 빨간 거, 저 얼굴은 돼 이래. 이쪽이 마비돼서 얼굴이 아예 움직이지가 웃어도 움직이지도 않고 말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게 뭐 말이 제대로 되겠어요? 어디서 얼굴 드러내고 다겠어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얼굴에 요만한 것만 만나도 이거 성형외과 가서 빼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뭐 고민하는데 얼굴이 저렇게 됐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남편과 가정 가운데 또 아이도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또 그가 행복한 가정 가운데 감사하며 늘 긍정적으로 삶을 사니까 KBS 주부스타 강사 오디션이라는 곳에 나가서 그가 그곳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강사가 돼요. 그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안면장애의 고통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의 고난 속에서도 질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의 부자, 감사의 부자, 사랑의 부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것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5편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긍정적인 것, 모든 기쁨적인 것, 모든 우리 삶의 좋은 것, 행복, 그것은 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겠죠. 예전에는요, 수도가 없을 때는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던져서 이렇게 끄집어 올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동네 우물이 있어서 두레박을 던져서 이렇게 올려서 물을 기르곤 했어요. 우리가 물을 뜨려면 두레박을 던져야 돼요. 물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그것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삶에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두레박을 던져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던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줄 가운데 이만한 선물을 달아서 그래 이거 가져가라 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우물 옆에 앉아있지만 두레박을 던지지 않으면 그는 목말라서 우물 옆에서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은 어떠한 아말렉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절망의 현실보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내 가정을 잘되게 하신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처럼 산꼭대기 같은 기도의 장소로 여러분 삶이 나가길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졌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이끌소서. 이것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죠. 마치 경찰이 범인 잡을 때 손 들어! 라고 하면 손 드는 거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게요. 나는 당신에게 공격하지 않을게요. 라고 항복한다는 것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산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막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막 싸움을 잘해서 막 아말렉 족속을 막 쳐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 보면 손이 아프잖아요. 아이고 손이 힘들어 아프다 손 좀 내리자 하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막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이겨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쳐요.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손을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갔는데 이들이 돌 하나를 얼른 주워다가 이 모세를 거기다 앉혀놓고 모세 스님 앉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옆에서 모세를 앉혀놓고 손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손을 들고 이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손이 저녁 때까지 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번도 전쟁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무기도 없는 자들이 승리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싸울 때 나는 이 세상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이 암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물질에 너무 큰 물질이 나에게 와서 내가 이것을 도대체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싸우려면 져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도 한 사람이 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옷을 만드신 분이었는데 옷을 만들어서 잘 됐어요. 한국 시장에서 잘 팔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중국까지 진출해서 중국에서 그래 내가 너희 물건을 많이 사갈게 25억 원어치 물건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입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빚을 내서 물건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중국에서 입금이 안 돼요. 근데 옷에 트집을 잡고 나 못 주겠다고 일부 옷만 보내놓고 돈도 안 줘요.
이 사람이 20억이라는 것에 턱 맞고는 아, 내가 도대체 20억은 내가 헤쳐나갈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저 용인에 있는 저수지에 가서 차에다가 이 연탄 펴놓고 죽어버렸어. 자살했어.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못하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병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말하고 있어요. 자, 손을 들자 그들이 가서 막 무찔러요. 그들은 전쟁에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승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제발 좀 기도 좀 해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죠. 왜? 기도만 하면 되는데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정말 절대로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안 일어나는 일이 기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늘 신방 가고 또 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배웁니다. 기도할 때마다 돼요. 그러니까 올 봄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도 신방 받을래요. 왜? 저 사람이 기도해서 신방 가서 그 기도했더니 됐네. 너 우리 집도 신방에 있어요. 그래서 신방 받은 분도 있어요. 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를 체험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도 기도하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이는 늘 기도했어요. 모든 삶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다른 일보다 가장 우선시하며 생각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남부의 명장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 아주 싸움을 잘해서 막 밀고 북쪽으로 막 다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요.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들려온 소식은 계속 패전 소식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남북전쟁의 최고의 격전지가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격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사상자만 43,000명이 죽어요. 거듭되는 패전 소식에 아브라함 링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다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는 쉬지 않고 늘 기도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젊은이들이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저는 평생의 하나님을 위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링컨은 전쟁 내내 기도에 전념했고 마침내 그의 기도대로 북군이 1863년 7월 4일 게티스버그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간의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제 노예를 해방하게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아주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떠한 전쟁, 환난, 역경, 문제,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서의 뚫고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맡겨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잖아요.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전쟁의 승리가 왔음을 그는 고백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 때는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잊어먹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때는 내가 잘했으니까. 될 거니까 됐지. 뭐 역사가 그럴 거니까 될 거야. 다 그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도 또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도 또 축복해 주게 되는 것이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흔들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 되시게 되는 거예요. 시편 20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정말 기도하세요.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 승리함으로 이끌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승리의 깃발이 날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승리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